신앙적이라는 것, 어찌 보면은 종교적이라는 것, 그런 어떠한 명제적인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때때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매우 종교적인 사람 집에 거하셨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의 집에 거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갈릴리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 구원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인색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들의 삶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한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잘못하다가는 혹 잘못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는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가로잡혀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족쇄를 채우는 그러한 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주위의 사람이 있진 않는지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쭉 스토리상 상황이 나옵니다. 정황이 흘러넘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장소죠. 지금 이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고 어디냐? 지금은 이 오늘 읽는 사건의 일은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난 것이죠. 조금 더 이 마을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은 정확하게 지명이 지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이제 뭐 역사적으로 뒤져서 가나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가버나움, 그러니까 그 막달라 지역,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 이 일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기는 갈릴리의 어느 알 수 없는 한 마을이라는 이야기지요. 지역과 어느 상황이 저희들에겐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떤 지역인지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낼지도 모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상황은 너희들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달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은 주위의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차고 넘칠 때는 은혜 충만하고 은혜롭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궁핍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신앙도 흔들리고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그런 우리들의 심성과 우리들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기에 이렇게 정확한 지명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도 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쭉 지나가면서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일어나면서 그것도 식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식사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아침인지 언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은 식사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굉장히 엄격하지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항상 가면은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식당 앞에요. 손 씻는 물 나오는 데가 항상 있습니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참을 씻고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긴 하는데 유대인들의 손 씻는 방법은 물 틀고 묻히고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로 씻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에요.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 꼭 해야 되는 어찌 보면 형식인데 이게 에이 저런 형식주의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기본 원래적인 자기네들의 방식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철저함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저는 봐도 형식적입니다. 식사 때마다 그들은 아주 깔끔하게 형식적으로 손 씻는 물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발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먹을 때 먹어서야 되는 것, 먹지 않아서야 되는 것, 유대인들도 확실합니다. 코쇼라는 게 있어서 그 이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코쇼 그릇으로 먹어야 돼요. 코쇼 식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이 잘못 갔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신 나이 드신 분들은 얼큰한 거 없으면은 아주 저도 한 보름인가를 그때 갔다 왔는데 저희는 가기 전부터 엄청 훈련을 받았어요. 가서 그때 총장님이 절대로 한국 음식 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국 음식 갖고 가 먹으면 풍토병 걸린답니다. 3일 정도 지내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방법대로. 그래서 뭐 하루에 올리브 있습니다. 올리브 정말 맛없습니다. 그걸 5개에서 10알을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으랍니다. 면역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거 먹고 무조건 현지 음식만 먹고 저희는 갈 때부터 아무것도. 근데 한국에서 성지연수 가신다고 하면 어르신네들 가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튜브 고추장에다가 신라면. 신라면 끓여 먹는 호텔방에서 먹지만은 식사가 가면은 이렇게 다 니길니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랑 틀린데. 그러니 딱 하나 고추장만 쫙 짜서 먹으면 쫙쫙 잘 넘어가는데 코쇼 식당 가서 그걸 짜잖아요. 그럼 그릇에 그 고추장이 묻는 순간 웨이트레스가 달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그릇을 깨버립니다. 바닥에 던져서. 근데 그게 절대로 저거 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한테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잘못된 것을 거기서 바로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비일비재 당하니까 이제 뭐 가이드나 뭐 이런 분들이 코쇼 식당 같은 게 특별히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식사 방식과 자기들이 지켜온 것들, 근데 그런 식사를 하는 식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한 그런 때니까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규율대로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환경은요, 예수님을 바리새인이요, 그 바리새인 시몬 자기 집에다가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 40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식사로서. 그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한 일에 대해서 자신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좀 내세우고 싶고 뭔가 잘 대접해주고 싶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과 좀 긴밀한 관계를 좀 맺었으면 하는, 어쩌면은 무시한다기보다도 예수님 모셔 식사를 하면서 뭔가 좀 더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갑자기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문맥상으로 봐서는 절대로 초대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철저한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 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런 여인이 함께 들어와서 함께할 자리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도덕한 여인, 이 버림받은 사람, 이 시간이 갑자기 들어와서 대화의 시작이 되죠. 이 여자가 하는 대화하고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여인은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령도 피폐해져 있고 또 마음도 많이 상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큰 관심을 보이고 그 앞에 모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관심이 예수님을 통해 있으니까 이 여자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아무의 관계도 없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지금 이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 그것만을 집중해서 그것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른 경건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시몬 바리새인의 이 반응은요, 이 무례하게 이 그녀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분 좋지 않죠. 근데 평상시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죠. 속으로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저거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거기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를 이렇게 성경에는 써 있는 것 같지만 진심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당연히 저 여자가 저런 거 알면 예수님이 내셔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알아서 행동하겠지. 이러면서 속으로 과연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십니까?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죠. 성경상에서는 이 여인의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마음속으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녀가 하는 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방어하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조차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셨습니다. 뭐 죄의 내용과 판결이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어떤 죄였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셨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무슨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기름 붓고 머리카락고 발 닦았다고 해서 그 등급이 크니까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서 뭐 수억 원어치의 향유니까 뭐 몇 년치 연봉, 우리나라 사람의 몇 년치 연봉의 금액이 뭐 환산하고 그런 걸 떠나서요. 그런 걸 부었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그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떨림과 아픔과 진정성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여인의 죄 사해진 것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과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호스트,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라 부르는 바리새인의 그 사람의 생각도 내가 네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이런 것이다라고 교훈을 주시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무서울 정도로 철두철미합니다. 아까 보면 그게 뭐야 하지만 손 씻어야 된다. 꼭 해야 됩니다. 물을 대든 뭐하든 깨끗이 빡빡 씻으면 더 좋겠지만은 자신들이 꼭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행동은 그대로 해야 되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지요. 율법주의가 아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건데 지키는 행동에만 있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내가 율법 지키는 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부분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정죄자의 자리에 선다면은 그것은 큰 죄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의 방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겠죠. 오늘 갈릴리에 죄 지은 여인이 나옵니다. 뭐 창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지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은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그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써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단지 비싼 걸로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는 이전까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내어놓습니다라는 마음 아닐까요? 죄를 지으면서 창기의 행동을 하는 그 삶이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즐거워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랬을 겁니다. 먹고 사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하게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니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을 위하여서 이런 삶을 살고 결국 그것의 나의 최고는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내가 그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고 그간 자기가 한 모든 일에 가지고 쌓아온 그 모든 공덕과 그 최고의 부산물인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귀중한 기름을 사서 주님 앞에 붓고 또 머리털로 씻기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한, 어찌 보면 그 죄진 년이 주님 앞에 회개한 그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하고 뭐했지만은 주님 앞에 이제라도 깨닫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 죄 많은 여인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한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약속을 받는, 누가복음 오늘 7장 47절의 말씀처럼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혹여나 평강에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고민과 세상의 그런 시름으로써 매일매일 아파하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 아닙니까? 내일 당장 찬거리 준비해야 되고, 내일 당장 거래처 문제 생각해야 되고, 내일 숙제 준비해야 되고, 내일 학교 갈 생각하고, 그러면은 저녁에 시름 고민됩니다. 직장인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날이 금요일 날 오전이랍니다. 왜냐하면 주일 쉬는 날이 다가오는데, 토요일 날 밤, 주일 날 아침부터 고민이 시작된다고 하죠. 주일 날 눈 뜨면은 벌써 내일 아침 출근할 생각이 다가온다고 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내일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아유, 또 고생이구나. 하지만 그 내일을 이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이 죄진 여인, 갈릴리의 죄지은 여인의 마음은 이제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나의 자녀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루하루 솔직히 아이고 힘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웃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내가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그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밀밭이라고도 뭐 이렇게 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른 게 아니라 밀밭 사이로 도망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뒤에서 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모두가 쳐다보더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 뭔 소리예요? 그 밀밭 사이로 애굽의 병거를 전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된다고. 뒤따라가던 애굽의 병거들이 다 수장됐는데 그럼 밀밭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꼬라박았으면 어우 그 능력 찬양해. 우리들의 눈앞에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같지만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죄 지은 여인은 평생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쩌면은 이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사이는 조금 더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마지막 절 앞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를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걸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해? 무서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따라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까지도 이 모습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이랬겠죠. 대단한 죄를 사했대. 죄를 사했대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 뭔데 죄를 사해? 참 오바하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자기들이 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와 사랑으로보다는 더 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갔지만은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린다면은 그 모든 것 사해 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님의 자녀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가 내 죄를 사했는데,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신앙적, 종교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놓고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꽉 왁구된 그런 자기만의 틀을 짜놓고요, 그 안에서 옴덕옴덕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이고 내가 더욱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의문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멋진데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없는 자, 약한 자, 모자른 자, 무지한 자를 그에게 복음을 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을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알려줘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무지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느 부류,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모두 공평하게 상관없이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복음 듣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갈릴리의 죄 지은 여인입니다.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화가 나겠습니까? 어느 상황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